우리의 삶과 죽음 이후의 삶을 가장 비유적으로 또 이렇게 보여주는 좋은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옛날에는요, 주인이 있고 종이 있었습니다. 그 주인이 있고 종이 있는데요, 주인과 종의 차이가 뭐냐면 여러 많은 차이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분명하고 큰 차이가 바로 이름입니다. 이름. 주인은 이름이요 아주 거창하게 불렸습니다. 최진사댁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주인의 이름은 굉장히 높이 또 존엄하게 다루어지는, 그래서 그 이름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것을 보면 종의 이름은요, 그에 비해서 보잘것 없이 다루어지죠. 이름이 없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있다고 해도 평범한 가정에서 자녀 이름을 짓듯이 그냥 우리가 자녀를 이름을 지을 때 막 살아라 그래서 그 이름 막 짓지 않잖아요, 그죠? 그 뭔가 이 아이가 잘 됐으면 좋겠다, 좀 복의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다, 참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을 담아서 여러분 한 분 한 분 그 이름들이 정해진 걸 거예요. 부모님의 소망과 사랑과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지어진 이름일 텐데, 그냥 일반 가정은 그렇게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 그런 마음의 중심을 담아서 아름답게 지어지는데, 과거 종들은요 그렇게 지을 수가 없어요. 대감님이 알아서 짓는 거예요. 자기 자녀라고 종의 가정에 자기 자녀의 이름을 자기가 짓는 게 아니라 대감마님이 막 짓는 거예요. 마당 쓸 때 아주 얘는 마당 쓰려고 그래서 마당쇠 이름, 그쵸, 마당쇠야 부르잖아요. 그리고 열심히 그냥 밭 읽을 때 그냥 지치지 않고 열심히 밭 잘 읽어라 그래가지고 그 힘차게 밭 갈라고 돌쇠 막 이런 이름, 아주 강한 이름처럼 보이잖아요. 길동이, 개동이 이렇게 부르고, 여자 종들 중에서는 누군지 몰라요. 그냥 아무개라 불러라 그러면 아무개가 되는 거예요. 아무개. 그리고 7월에 태어났다고 7월이라고 부르고, 5월에 태어났다고 5월이라 부르고, 3월에 태어났다고 3월이라 부르고, 그죠? 길동아 막 그러고, 홍길동이 막 이런 거. 이름이 종으로서 의미 있는 이름을 갖는다는 건 참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좀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 이 나사로를 제가 수백 번 읽었는데, 나사로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름이 공평하게 다루어지든가, 근데 지금 한 부자라고 하면서 부자 이름은 안 나와요. 근데 거지 이름은 나오네요. 거지 이름 누구죠? 다 아시네요. 부자 이름은 뭐예요? 모르시네요. 부자 이름은 안 나와요. 보통 일반적으로 공평하자면 부자 이름도 나오고 거지 이름도 나왔으면 좋겠는데, 부자 이름은 안 나오고 거꾸로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과는 반대로 부자 이름은 안 나오고 거지 이름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죠? 오히려 천한 사람, 종보다 못한 존재인 나사로, 그런 나사로 이름은 지금 소개되고 있는데, 상식적으로 세상 같으면은 힘이 있고 돈 있는 부자의 이름이 소개되고, 그리고 나사로 같은 천하고 가난한 사람은 그냥 한 거지 이렇게 표현되면은 적절했을 것 같은데, 근데 본문을 아무리 살펴봐도 부자의 이름이 안 나타나요. 하지만 거지는 나사로, 다 알듯이 나사로의 이름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사실 나사로라는 이름이 언제 지어진 거예요? 이 땅 위에 있을 때 지어진 거잖아요. 죽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품, 즉 낙원의 상태에 머물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 안에 죽은 사람은 낙원의 상태에 머물게 되고, 예수님 이름 바깥에서 죽은 사람은 음부의 상태에 머물게 된다라고 우리가 배워서 잘 알죠. 근데 지금 이 땅 위에서 지어진 그 이름이 내세에서도 그렇게 똑같이 불려져요. 이 땅에서 부르던 이름이에요, 나사로라는 이름이.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이 나사로라고 또 죽은 이후에도 나사로로 불려지네요. 하지만 부자는 이 땅에서도 이름이 소개되지 않았고, 내세에서도 이름이 소개되지 않아요. 이름이 없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사람이면 이름이 늘 있겠죠. 부자니까 또 이름이 있지 않았겠어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저만 이상한가요? 부자 이름 알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살펴봤더니 전승에는 나와요. 이 부자의 이름이요. 부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부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대단히 좀 기분 나쁜 일 아니에요?
거지도 이름을 불러주는데 부자인 나는 이름을 안 불러준다? 부자도 분명히 이름이 있었을 건데, 이름 있을 정도가 아니라 이 땅에 있을 때 이름 꽤나 날렸을 건데, 그죠? 이름 꽤나 날렸을 건데. 그런데 만약 부자가 훗날 기록된 성경책, 본인이 성경책 펴들고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다고 하면서 성경을 만약에 펴서 읽었다고 하면, 자기 이야기를 봤다고 하면 자기 이름이 거론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기분 나빠하지 않았을까요? 왜 내 이름만 없어? 거지 이름도 소개하는데 왜 내 이름은 소개 안 해? 기분 나쁘겠죠. 자기 이름을 무시하는 그런 태도에 화가 나고 마음의 상처도 받았을 거예요. 또 부자 입장에서 보면은 거지 나사로는 이름을 거론할 가치도 없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냥 수에 칠 가치도 없는 아주 그냥 거지처럼 살아가는, 그야말로 거지인데, 그런 초라한 사람은 버젓이 그 이름이 선명하게 성경에 딱 기록되고 있고, 자기는 아무개가 된 것에 대해서 얼마나 기분이 나빴을까. 한 부자? 이 뭐야, 내 이름이 있는데. 만약 내가 부자 입장이라면, 제가 만약에 그런 부자 입장이었다면 이런 상황에서 그냥 안 있었을 것 같아요. 따졌을 것 같아요. 예수님 하면서 막 따졌을 것 같아요. 왜 한 사람의 이름은 무시하고 다른 한 사람 이름은 내세우고 있는 걸까요? 한 사람의 이름은 그냥 어떤 한 사람으로 표현되고 다른 한 사람의 이름은 정확하게 나사로라고 그 본명을 부를까요? 성경이 이들의 이름을 밝히거나 밝히지 않는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고 의도가 있고 목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천국 가는 방법이 무엇인지 알아요. 지난 시간 우리가 배웠잖아요. 천국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가는 곳이에요. 천국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는 자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입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부르지 않는 사람은 천국에 없어요. 그렇다면 지금 나사로가 낙원에 있는 것은 어떤 이유일까요? 아마도 그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었다라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부자는 어디에 있어요? 그죠? 음부에 있죠? 부자는 음부에 있어요. 음부에서 지옥을 맞게 될 거예요. 그 상태에 머물다가 마지막 7번째 나팔 소리와 함께 정말 우리가 홀연히 변화돼서 하나님의 백보좌 큰 심판대 앞에서 존재했고 존재하며 존재할 모든 사람들이 온 우주적인 심판 앞에 서게 될 때 우리가 100년 미만 살았던 삶에 대한 평가를 하나님께서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때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드리고 죽정이는 모아 불에 던진다. 알곡은 모아 천국에 드리고 죽정이는 모아 지옥불에 멸하신다 라고 예수님께서 선언하셨거든요. 그 알곡의 기준이 뭐냐고요? 알곡과 가라지의 기준이 뭐냐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또 그분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은 알곡이에요. 생명의 씨앗이 심겨졌으니까 거기서 영원히 아름다운 열매가 열려질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존재들은 결국에는 심판과 멸망을 당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부자가 음부에 있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결국 그 음부에서 지옥을 맞게 될 거예요. 부자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지도 부르지도 않았어요. 우리가 잘 알듯 성경은 누구의 주관대로 흘러가는 거죠? 성경은 사람의 중심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죠. 누구의 관심, 누구의 마음이 중심이 되어서 흐르는 책이에요?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마음 중심으로 흐르는 책이 성경이에요. 그때 그 시절에 내노라 하는 제국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제국들의 역사는 몇 줄 기록도 안 됐어요. 그 왕들의 이름은 별로 거론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이름은 굉장히 크게 기록되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 세계사 속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되게 미미했던 이름이거든요. 꺾여진 갈대, 꺼져가는 등불처럼 초라하고 미미한 나라였는데 그 이름이 하나님께는 의미가 있고 또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이름을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여러 제국들의 나라는 관심이 없어요. 그 나라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 사고들이 있었는데도 그런 것들은 기록이 된 것이 없어요. 우리가 잘 알듯 성경은 하나님 주관으로 흘러요. 하나님의 눈길, 하나님의 관심을 중심으로 흘러가는 거죠. 큰 제국도 의미 없어요. 목자는 온전한 99마리 양보다 한 마리 잃어버린 양에게 관심이 있대요. 그 양을 찾았을 때
온 마을 사람들하고 잔치할 마음밖에 없는 거죠. 양 한 마리 가치보다 수십 수백 배 하는 잔치상을 차려줄 정도로 목자는요 의미가 있어요. 한 양에게. 그게 관심이거든요. 부자에게 이름이 없는 것은요 하나님께는 잊혀진 자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관심 밖에 서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영원히 아무도 하지 않는 자가 되어버렸다는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께 외면당해 버린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외면하셨기에 지옥에 던져지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이름 믿지 않고 그 이름 부르지 않는 자는 이 땅에서 그의 이름이 존재할 뿐이지 영원한 세계에서는 잊혀진 자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부르는 사람은 그 이름이 현세와 내세에 영원히 기억된 바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안내해 주고 있는 거죠. 자, 예수님을 믿지 않았음은 예수님의 이름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자, 무슨 말이냐면 누가복음 12장 8절 9절에 한번 보실까요? 우리 한번 펴볼게요. 누가복음 12장 8절 9절. 누가복음 12장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부인당하리라. 아멘. 자, 무슨 말일까요?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한다. 뭘 시인한다는 거예요? 아, 나 예수님 알아요. 그 정도 시인하면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 정도 시인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그분요 나의 구세주가 되시죠.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고 살았던 사람들은요 마지막 심판의 날에 하나님 앞에서 여러 사자들, 그래서 천사들 앞에서 예수님도 시인해 주시겠대요. 맞아요. 제가 쟤를 구원했죠. 쟤를 대신해서 제가 십자가에 몸버려 피 흘려 죽어줬죠. 그러니 쟤는요 제 사람입니다. 그러니 쟤는 저와 함께 천국에 이를 겁니다 하는 거죠. 그게 유효한 이름이죠. 다시 보세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이 본문을 보시면 누가복음 12장 8절 9절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시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를 영원히 인정하지 않으시기에 그 이름을 지우셨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다른 자녀들이 뭐 서울대 가거나 뭐 하여튼 아이비리그에 뭐 하버드 대학 갔다, 뭐 석학이 됐다, 대단하게 잘 나간다. 그 이름 혹시 기억나시는 분? 근데 우리 자녀는요 이름 안 까먹죠. 내 손바닥에 새긴 정도가 아니라 내 심장에 새겼잖아요. 뭔 차이예요? 왜 그 사람 훨씬 더 뛰어난 아이들인데 그 이름은 내게 기억된 바 없고 나의 자녀들의 이름은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냔 말이에요. 필기도구 연필 한 자루까지 다 그 이름 써가면서 왜 그 이름을 기억하냐고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기에 기억할 가치가 없어요. 또 예수님은 이 땅에서도 내세에서도 부자의 이름을 부르신 적이 없어요. 왜? 상관없기 때문에. 잘 나가거나 못 나가거나 내버려 두셔요. 관심도 없으시죠. 내 이름을 부를 때 그때는 의미가 되죠. 이야기가 달라지죠. 나사로란 이름은 이 땅에서 생명책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 이름을 기억하시고 그 이름을 부르셨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만일 어느 순간 내 이름이 사라져 버렸다. 갑자기 내 이름이 사라져 버렸다. 어떤 기분이 들까요? 나 이름이 없어졌어. 내 이름은 내 존재를 의미하잖아요. 그죠? 나의 정체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 이름이 없다는 것은 내 존재가 무시를 당하는 거죠. 이런 상황이 내 앞에 온다면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을 수 있을까요? 그냥 아무개, 홍길동, 3월이, 5월이 그런 식으로 내 이름이 전혀 하등 가치 없이 의미 없이 다뤄진다면
참 얼마나 서글플까요? 아무도 불러주지 않는 이름, 기억하지도 못하는 그런 이름이 되어버리면 정말 어떨까요? 심정이. 거지의 이름도 기록되고 기억되고 영원히 남아서 그 이름이 지금 불려지고 있는데, 내 이름은 흔적도 없고 아무도 기억해주지 못한다면 이는 죽었어도 기가 막힐 일 아니겠어요? 세상에 내가 있었는지도 몰라. 부자의 심각성은 그 이름이 하나님께 외면당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흐르는 이 하나님 마음 중심으로 다뤄진 이 성경책 안에 거지 나사로의 이름은 거명되고 있는데 한 부자의 이름은 거명되지 않고 있단 말이죠. 성경에서 부자라고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름이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누가복음의 기록자에게 그 이름을 기록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이 성경책은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담겨져 있는 책이거든요. 실제로 부자의 이름은 존재했대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거죠. 유대 전승에 의하면 이 유대 전승에서는 이 사람들이 나사로도요, 그리고 부자도요 실존 인물로 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구였냐? 나사로는 이름이 있으니까 나사로라는 거 알겠는데 다이부스라는 부자였대요. 다이부스라고 하는 부자였대요. 하지만 그는 이미 이제 잊혀진 자가 되었죠. 정확하게 말하면 버림당한 사람이었죠. 나에게는 그냥 기억될 만한 가치가 없는 존재. 하나님은 그렇게 여기셨기 때문에 그 이름을 그저 한 부자라고 여기셨던 거죠. 오늘 이 시간 내 인생에 정말 중대한 시간이에요. 지금 이 순간 정말 중요한 순간이에요. 오늘 내 이름이 남겨지느냐 버림받아 잊혀지느냐 결정될 수 있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순간 내 이름을 그저 묘지 앞 비석 위에만 새길 것인가, 그래서 이런 사람이 왔다 간다, 그리고 내세에서는 기록된 바 없는 어느 한 부자, 어느 한 아빠, 어느 한 엄마, 어느 한 자녀로 기록되는가, 아니면은 죽어서도 하나님의 입술로 의미 있는 이름으로서 그 이름이 불려질 것인가, 하나님의 마음에 새겨질 것인가, 아니면 묘비에만 새겨질 것인가 결정될 수 있는 순간이라고 저는 믿어요. 오늘이 내 이름이 사느냐 죽느냐가 걸려있는 날이다. 정말 중요한 날이다. 오늘 나의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 버림당할 수밖에 없는 내 이름이 다시 하나님의 주목을 받게 될 수 있을까 없을까, 그것이 결정되는 날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나님께 기억된 바 되는 이름이 될 수 있을까요? 방법은 하나예요. 이미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예수, 그 이름을 구주로 믿고 주님으로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우리의 이름도 불러주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메시아라는 히브리어와 똑같고, 메시아라는 말이 우리말로 번역하면은 구세주라는 뜻이에요. 나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이름을 부를 땐 예수님 나의 구원자, 이런 신앙 고백을 담고 있는 이름이죠. 이 땅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름을 부르면 우리는 내세에서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의미 있게 부르시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가 어떤 자라고 해도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그 이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신다라고 성경에 기록되고 있어요. 그 이름을 영원히 하나님의 가슴에 새기고 현세와 내세에 절대 잊지 않으시겠다. 손바닥에 새기시겠대요. 손바닥에 새겨보셨어요? 예? 그 이름을 손바닥에 새겨보셨어요? 볼펜으로 쓰는 정도가 아니에요. 볼펜으로 쓰면 지워지지. 새긴다는 건 뭐예요? 칼로 새긴다, 송곳으로 새긴다, 그야말로 상처를 내서 새기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담겨져 있어요. 이사야서 49장 한번 보실래요? 이사야서 49장 15절 16절.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겠대요. 이사야서 49장 15절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전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난 새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손바닥에 새겼고, 아기를 낳은 아기 엄마가 아기를 잃어버릴지언정 하나님은 내 이름 잊지 않겠대요.
너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대요. 이제 내 이름을 생명책에 남깁시다. 자,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이름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 남겨야 되겠죠? 예, 그러기 원하시는 분 있으세요? 예? 다 원하십니까? 내 이름을 예수님의 가슴에 새깁시다.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깁시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영원히 지울 수 없도록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주님으로 믿고 영접해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좀 영접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나의 주님으로 영접해서 그분의 마음에 내 이름을 영원히 새기기 원하시는 분은 우리 가슴을 좀 손에 얹어볼까요? 네, 얹고 함께 따라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그저 앵무새처럼 앞에서 얘기하는 목회자가 따라 하라니까 따라 한다, 뭐 따라 해주지 뭐 이런 게 아니라 나의 지성과 의지와 정서를 담아서 전인격적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한번 눈을 감고 따라서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기로 작정합니다. 그리하여 저의 이름이 예수님의 마음에 새겨지기 원합니다.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 사함과 구원이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저는 이 시간 예수님을 저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이 시간 저의 이름이 생명책에 새겨짐을 믿습니다. 저는 이 시간 이후 영원히 제 이름이 천국에서 기억됨을 믿습니다. 저의 이 고백이 하나님 앞에서 참된 신앙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정말로 전인격적으로 진정으로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이 기도를 따라서 함께 고백하셨다면 이 고백은 내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되었을 겁니다. 자, 우리가 한번 결단해 보죠. 정말 그러나 내가 지금 이름이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졌고 예수님의 심장에 새겨졌고 다 좋아요. 그런데 또 안타까운 것은 이 부자가 아쉬워했던 거랑 똑같은 이치예요. 부자가 음부에서 깨어나서 자기의 형편을 살피고서 제일 먼저 걱정했던 게 뭔지 아세요? 두고 온 형제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정말 슬프고 아픈 건 내 주변에서 하나님 앞에 잊혀질 이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잊혀질 이름들이 너무 많아요. 그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와서 그 이름을 함께 부르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지 않아요? 그런 분 누구 있어요? 가족 중에 누구 있나요? 옆에 있어야 되는 신랑이 없네요. 또 아내가 없네요. 이 자리에 같이 있어서 같이 그 이름이 영원히 하나님의 기억에 기억될 만한 의미 있는 이름이 되어야 하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도 없네요. 또 신앙이 없는 나의 부모님, 나의 어머니, 나의 아버지의 이름도 없네요. 그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와서 그 이름을 함께 불렀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을 외면한 그 이름을 기억해서 그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들의 이름이 천국에서 영원히 새겨지도록 해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내 부모, 형제, 또 자녀, 아내, 남편 이름 위태롭죠? 그냥 두면 될까요? 그냥 뭐 사는 게 뭐 바쁘니까 뭐 때 되면 뭐 되거나 말거나 그러겠지. 그냥 줘도 될까요? 예? 그대로 두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큰 이변이 없는 한 부자처럼 될 겁니다. 오늘 이 거지 나사로와 한 부자의 비유에서 나타났던 이 한 부자와 같은 똑같은 상태가 될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면 꼭 그렇습니다. 오늘이 기회예요. 그래서 오늘 정말 중요한 날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이름들이 예수님을 부를 수 있도록 예수님께 그 이름을 불러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방금 전에 했던 기도는 나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원하고 바라는 내 전 인격적인 고백이었다고 한다면 이 시간 잠깐 눈을 감아 볼까요? 자, 한번 떠오르는 이름이 있죠. 아직 예수님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 저의 남편 누가 홍길동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의 아들 누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의 딸 누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의 어머니 누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의 아버지 누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의 형제, 나의 자매 누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해주세요. 조용히 한 1분간만 묵상하면서 한번 기도해 볼까요? 아직 내 주변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는 사람들, 아직 하나님의 마음에 그 이름이 기억되지 못하고 있는 그저 한 사람, 한 부자, 한 아빠, 한 엄마, 한 딸, 한 아들로 불려지는 그런 존재들, 그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 나의 남편도 아내도 아들도 딸도 어머니도 아버지도 형제도 자매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해주세요. 조용히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1분간만 묵상하는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귀한 아들과 딸들을 또 그 이름을 기억하시리라 믿습니다. 영원히 손바닥에 새기시고 마음에 담으실 이름,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을 부르듯 예수님을 저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여 나의 구주라 나의 주님이라 고백하듯 하나님, 그 나라에 임할 때에 저희들의 이름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복락하며 또 이 짧은 100년 미만의 시간들을 씨앗으로 삼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큰 힘과 용기와 능력을 얻게 도와 주옵소서. 그러나 안타깝게도 사랑하는 우리 사람들 중에, 사랑하는 지인들 중에 아직 주님의 마음에 담겨지지 않은 이름들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그 마음 문을 두드려 주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이, 사랑하는 지인들이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주님 예수님의 이름을 저희와 같이 나의 구주라 나의 주님이라 부르고 영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살아가는 귀한 이웃 가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 이 순간을 잊지 않게 하시고 모든 삶의 위기의 순간마다 나는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진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그 정체성을 기억하며
용감하게 담대하게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만 영광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함께 드리겠습니다. 525장입니다. 돌아와 돌아와 마음이 고난이여 길이 참 어둡고 매우 험악하니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돌아와 돌아와 해가 질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 우리 아버지께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돌아와 돌아와 환난 있는 곳과 죄가 있는 곳과 미혹받는 데서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 다같이 일어나셔서 돌아와 돌아와 집에 돌아오라 모든 것 풍성한 아버지 집으로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화 주시기를 원하노라.